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쭉 공부해 오는데 오늘 제 12장입니다. 12장을 열면 예수님께서 본인이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느낄 수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1절부터 8절을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엿새 전, 유월절이 시작되기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습니다. 베다니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11장에서 보았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벌어졌고 거기에 나사로도 함께 이제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3절을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더니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나드 향유보다 예수님이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재산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신임에서 재정부를 맡겼던 재정부장과 같은데 그 재정을 맡고 있었던 이 가룟 유다가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향유가 약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300데나리온이 오늘날 우리 화폐 기준으로 말하면 얼마가 될까? 한 데나리온은 당시 건강한 사람이 품꾼으로서 일하는 대가의 임금입니다. 예를 들면 10만 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 곱하기 300데나리온 합치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 3천만 원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더 귀하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300데나리온을 그냥 쏟아버리니까 버려진 거거든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것을 그의 말이 얼마나 또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왜 버리냐고 하는 것입니다. 맞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건 맞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그의 심령, 폐부를 꿰뚫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렇게 말하고 6절에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뭐라고 표현해요? 도적이라, 도둑놈이라. 그는 돈깨를 맞고 거기에 있는 것을 훔쳐가리로라.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헌금깨를 손을 댄다는 얘기예요. 헌금깨. 교회에서 주중에 지출할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지난주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재정부가 새벽이라 정신없이 출근을 준비하셔야 되니까 못하고 목사의 목양실로 가져왔습니다. 목사는 그거 헌금방을 다 불러서 한쪽으로 기도제목만 빼고 한쪽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의식도 없었습니다. 주중에 급하게 정말 재무적으로 처리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분이
그 헌금에서 먼저 지출하면 안 될까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목사라도 정말 특별하게 하지 않으면 헌금 개설의 손을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객석에서 내가 스스로 손대본 적이 없습니다. 어렵더라도 한 주간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제도국에 잘 인계를 해드렸습니다. 돈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위대한 또 마력도 있고 매력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물질을 정말 다스리고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종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빚을 지면 그 사람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돈 때문에. 돈에 끌리죠. 정치인들이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돈을 받는 거예요. 이번에 5억의 황금 일당 노예 이랬다고 하는 어느 회장의 이 부분 때문에 얼마나 구설수가 많았습니까? 거기에 지역에 있는 판사나 검사가 그 부분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물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이 세상 구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영원한 것을 봐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물질보다 내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유다는 안타깝게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결국은 팔아먹습니다. 왜요? 그는 이 물질에 묶여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돈 1,000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500원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의 헌금하는 부분 앞에서 그 부분이 얼마나 소중하게 헌금하신 줄 압니다. 저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드려야 할 헌금 앞에 주저떨거나 여러분이 갈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할머니도 평생 폐품 모아서 그 모은 재산을 그가 대학교에 학생들 장학금을 기증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하물며 영원히 하지 못하는 분들도 그러는데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성도는요, 돈을 매겨주신 크던 많던 넉넉한 조금이든 간에 조금이든 간에 그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일들 앞에서는 여러분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물질을 지배하셔야 여러분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100% 지난달보다 지난달이 재정부 보고가 11조가 더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퍼센테지가. 저는요, 그래도 30% 갑니다. 그래도 30%. 일반적인 교회들이 한 20% 초반이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평균적으로 낮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아닙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정말 고배로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성도님들은, 영원한 것을 안다고 하는 성도님들은 물질 앞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물질을 담아도 넉넉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러분 믿음이 다 올라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신앙 고백은 바로 12조입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남편이 불신자에서 갈등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두어라. 나의 첫절에 장대한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냐. 예. 여러분 거지는 나라의 임금님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곧 죽음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도 죽음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봉사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헌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 생각 속에
나를 좀 치세웠습니다. 여러 생각하다가 글을 쓰다가 또 정리를 하다가 하나님 주 앞에 섰을 때 김 목사야, 너의 모습은 그저 열정이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 앞에 열정 그 하나로 헌신하고 애썼다. 그 얘기만 하나님 듣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읊조리며 거의 나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네 뭐하러 왔노? 고민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주 앞에 섰다. 주께서 김 목사, 너는 녹슬기를 거부하고 닳도록 헌신하다가 주의 나라 복음에 열정을 품고 왔다. 이런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남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도 이 땅에 남아있는 날이 얼마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셔서 우리가 이처럼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다행히 우리 직접적인 등록된 신자들은, 할머니들은 그래도 수술도 하고 병원에 계신 분들 지난 주말에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계시는데, 어쨌든 뭐 생과 사의 부분은 우리 인간이 결정할 부분도 아니고 또 말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들이지만, 얼마 우리가 시간 남아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겨서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때가 바로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때입니다. 암으로 여러 질병으로 죽어가는 분들이 고백하는 고백들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게 하나님이 몇 개월만 더 살게 주신다면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사랑하고 가고 싶다고 하는 말들을 예인이 동성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주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고 충성하다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9절에서 11절에 보면 안타까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왔는데, 근데 예수님만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하는 나사로도 보기 위함인데, 무서운 말이 그 다음에 이어지기는 뭐라냐면, 예수 때문에 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11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거기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냐면 10절에 보면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까지 죽여버리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앞에 두려워할 줄 모르고 인간의 자기네들의 어떤 권자가 흔들린다 생각하여 나사로까지 죽여버릴 계획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은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중 나가서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하는 얘기죠. 여기에 그들이 이게 종려나무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려나무는 기쁨의 표시입니다. 왕이나 전쟁에서 큰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그 군인에게, 사령관에게 경의를 표현하는 그 예식이 이 종려나무 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들은 인정하고 그렇게 외쳤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여기에 요한은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씀은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제자들이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지만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사역하실 것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성장하시고,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떻게 입성하시고, 어떻게 죽으실까에 관한 성경의 예언된 부분들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나중에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었던 무리들이 계속적으로 예수가 표적과 능력을 행하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 사실을 본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의 진실한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신하고, 그리고 환영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절부터 27절에 보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접근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이제 구체적으로 암시하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심기우지 않고 창고 속에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러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땅에 심기어 썩으면 거기서 참밀의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이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사역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셔야 했지요. 죽지 아니하면 구속 인류가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임을 암시하시면서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그를 본받아 죽음을 각오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26절에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를 우리가 바로 알았다면 그분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를 알았다면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죽을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내 생명을 주 앞에 드리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300대 나내오니 아까울까요? 이것을 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회는 아낌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 앞에 물질을 쏟아붓는 일들을 아까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더불어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람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내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사실 모르는 분들입니다.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부여하셨다고 하는 그 예수의 생명이 피부적으로 내 가슴에 와닿다면 새벽 기도회가 버거운 것이 아니라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는 6시, 평상시에 6시고 이번에는 우리가 5시 50분에 하잖아요. 이제 날이 점점 해가 일찍 뜨게 되는데 이른 아침입니다.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거룩한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더불어서 거룩한 욕심을 내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새벽 기도회도
주일 낮 예배처럼 매일 그렇게 모여지는 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열정을 불사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나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셋이 있지만 셋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라, 아니면 내 이웃을 위해서 바치라, 아니면 내 형제를 위해서 바치라 못하겠더라고요. 못해요. 저는 제 간을 이식받기 위해서 자식들의 간이 최고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의 간을 절대로 못 되게 되겠더라고요. 애들은 간은 빨리빨리 성장한다라고, 애들의 간에 3분의 1만 남겨두고 3분의 2를 떼어놔도 애들은 금방 자랄 것이라고 그렇게 닥터가 강력하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혹이라도 때문에 자기들의 간을 못 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거늘 우리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사 그분을 완전히 희생시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계속 흘러야 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증거하기를 원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말들은 스톱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의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얘기들과 거룩한 헌신들만이 교회 안에 아름답게 차곡차곡 쌓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의 시간이 되어서 그 밑에 있는 말씀들은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결국 예수님의 죽음이 점점 다가옵니다. 우리 예수님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초연하게 본인의 사역을 묵묵하게 감당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젖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